기도함으로 4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며 항상 마음속에 이 감격과 은혜를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삶, 그 말씀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오늘도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리는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있을 줄 믿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공간을 이룰 때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구원받는 법을 일종의 도식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형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이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도식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도식에는 또 몇 가지 맹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영접 기도나 또 자신의 영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도 나의 인정, 나의 죄됨에 대한 인정, 내가 영접한 행위 이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나면 이런 도식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왜 나는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은가? 왜 뜨거운 변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자기들에게 자기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식은 그 감정적인 부분이 영접한 것이 아니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으로 고백한 것이면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도식에 대해서 기계론적 구원론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기계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개신교는 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 개혁교회들 특히 보수적일수록 이런 감정의 문제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구원을 철저하게 이성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감정적인 면이 개입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영성훈련이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천주교 아니냐고 하면서 분노하고 천주교가 하는 영성적인 방법들을 경계가 아니라 천주교와 비슷한 것만 보여도 천주교적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단시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회가 아무리 이성적인 판단을 절대시한다고 해도 이 정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모든 정성을 다 쏟고
말씀을 들을 때도 꼼짝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 정확히 말하면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나누는 교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이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는 인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한 실수 중에 르네상스의 절대 권력이었던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제한하면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그런 말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함께 버렸다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상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신교의 종교적 방법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천주교,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의 종교적인 방법은 예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무엇일까요? 이게 유대교의 방법일 텐데요. 제사와 공간입니다. 개신교의 이성적 방법으로 보면 제사도 공간도 거룩이라는 개념을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대상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건물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교회 이렇게 그 빨간 카펫이 젖어 있는 곳이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울 때는 소리도 지르고, 또 강대상을 또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통해 거룩을 담아낸 오늘 본문은 개신교에서는 사실 굉장히 곤란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공간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개신교는 공간에 대한 거룩을 버리면서, 공간도 메시지가 되긴 하지만 그 그것이 소중하다, 두렵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을 버리면서 거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우지 못하고 버린 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순절이 빠진 것이 매우 독특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월절, 대속죄일, 안식일, 초하루 매일 제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절기와 함께 그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세속 군주, 세속 왕이 할 일이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잘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어떤 제사에서 얼마를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정확하게 묘사가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저녁까지 닫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경계가. 아무리 군주라고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제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들어올 경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러나 다른 중요 절기 시에 이제 남문과 북문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사람은 되돌아서 나가지 말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 설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동선과 제위 행위 자체가 곧 거룩한 질서와 위계 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재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과정에서 또 조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경외함,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경외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는 권위가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 사회는 뭐가 권위였습니까? 나이가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 싸우다가도 너 몇 살이야? 이러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것은 꼰대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버려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예배도 딱딱함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계속해서 권위를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의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를 가리는, 오히려 권위 없는 존재로 가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목사가 이상한 권위를 부렸잖아요. 가운에 막 배터리, 그 풀 충전된 배터리 막 하고, 그래서 이 가운 자체가 권위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벗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의 탈권위 시대는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뭐 시대의 요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권위 있다는 것이 거룩과 관계없는 권위를 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이득과 손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권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된 것, 이 교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권위를 상실해도 두려움을 잊어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한 분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지만 또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최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경외함은 이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인데요. 교회에 들어오면서 강대상에 담임 목사님이 앉는 자리를 향해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에.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게 교회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인식해서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이곳에서만은 생각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거룩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개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인간의 판단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재단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탈권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거룩을 잃어버리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거룩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 소중한 공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눈빛 하나, 마음 먹는 것 하나 다 조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거룩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또다시 계속해서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2차 유행이 올 가능성도 있고 또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어떻게 회복할지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벌써 문을 열지 못한 지 2달이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모든 성도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